예,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제가 쭉 읽고요,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를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끝까지 다 할 건데요. 오늘 하고 잠시 이제 고린도후서를 멈추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면 10장서부터는 또 다른 이제 주제로 넘어가거든요. 또 이제 자신의 사도권과 특히 여러분들 유명한 그 약할 때 강하다 찬양도 있죠.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뒷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잠시 좀 다른 주제의 설교를 듣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듣고요. 다른 설교를 듣다가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설교하고 제가 지난주에 연보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 많이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유로 이웃을 돕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씨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듣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니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사실 설교를 듣기 전에는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참 하나하나가 다 좀 귀한 고백들이었어요. 그리고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했고요. 제가 본문의 메시지를 잘 전한 건가? 라는 고민을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민하죠. 일단 여러분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목사님이 그 과장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과장어를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진짜 진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진심입니다. 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는 설교를 통해 이웃을 돕는 삶이 그냥 나한테 손해보는 삶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오히려 인색한 삶이 더 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구나 라는 설득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경제적 압박과 괴로움으로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가 마음의 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동일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주 그 8장에도 의하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죠. 그게 교회니까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교역자들과 집사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 지 9년 됐고, 설교라는 이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목사님도 3주 동안 힘들었다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10여 명의 기록들, 그런 해석들을 설교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 자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양심의 찔림이 계속 있었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실천이 제가 완벽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뿐 아니라 저에게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라고 했죠. 저에게도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도 진심이에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담아 설교했고요,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가 다른 설교보다 힘든 이유가 뭔가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교회, 목회자가 저지른 죄가 원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대부분 가난하시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피와 땀이 담긴 헌금으로 탐욕스럽게 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봐오셨던 분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 자체에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실리니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설교가 진짜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설교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과민하게 여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매주 듣잖아요. 오늘도 정직에 대한 주제를 들을 거나 우리 소유에 대해서 이웃을 돕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그 설교를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같은가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돈에 대한 탐욕을 죽이고 이웃을 도우라는 설교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잃는 느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잃었을 때 가장 슬퍼할까요? 돈으로 누굴 섬기라고 했을 때 가장 주저할까요? 다른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돈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건 듣기 너무 힘듭니다. 마게도냐 교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도 사실 이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에 대해, 돈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 들어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것, 이 전 과정을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원어를 살려 좀 번역하면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이에요. 과장법. 예, 이게 진짜 과장할 때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이래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주고,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요, 바울에 의하면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물이래요, 이게요. 이 진짜 좋은 거래요. 왜 이 가정은 선물일까요? 하나님은 헌금을 하나님이래요. 바울은 헌금을 독려하며 자원하는 마음, 특별히 자발성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대지를 좀 짜봤습니다. 첫째, 자원하여서 베푸는, 자발성을 갖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원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첫 번째 대제입니다. 자원하여 베푸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본문 사실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이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뤘고, 그 후반은 오늘 특별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잠깐 설명해 보면, 바울은 이제 디도와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당연하죠.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거액의 연보를 걷잖아요. 헌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연보를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그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살피면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 저만 인상 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멈췄잖아요. 그렇죠? 멈췄죠. 1년 동안 멈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독려했죠? 어느 교회를 통해요? 마게도냐의 교회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독려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게도냐가 구제를 하는 것의 동기가 오늘 본문 2절에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보며 마게도냐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신기해요. 마게도냐가 되게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멈추니까 마게도냐의 헌신적인 삶을 다시 독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극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내는 것을 멈췄어요. 그러자 다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회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이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자극을 받아서 마게도냐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거짓말했네 바울이.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도 연보를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언제는 고린도 교회가, 언제는 마게도냐 교회가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는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언제는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 두 교회는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헌신이 멈출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동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이유일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 뒤에 조금 더 다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아무튼 우리 주제로 이제 돌아오면, 바울은 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헌금을 모으라면서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8장 10절.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자발성을 가졌던 거예요. 11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본문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내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그냥 헌금을 하면 되지 않나요? 어떤 동기로도요? 근데 왜 바울은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일단 본문에 나타나는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 개념을 살펴보면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보다 형제들을 먼저 보내어 고린도 교회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원했던 그 일을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야 참 연보답다고 이야기해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참 연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보라고 번역한 단어는 8장의 단어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연보라고 번역한 단어가 8장에서 나오잖아요. 8장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9장에서 쓰는 단어라. 8장은 관대함, 그래서 자발적으로 베푸는 관대함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연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과 선물이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베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고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억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여기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 여기에서 억지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요. 주로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자, 자원하는 마음과 반대의 개념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탐욕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원하여 돕는 헌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일, 자기의 소유를 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일도 탐욕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돈을 내어놓는 거죠. 이 마음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사회복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했다고 딱 얘기하니까 주중에 몇몇 분이 저도 사회복지 전공했고 이런 분들의 소식을 들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동지예요. 예.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2년 정도 현장에서 제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도우려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뭐 기업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찾아와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자리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도우려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도우려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우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항상 같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도우려는 사람들의 우월의식. 그리고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그 안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죠.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 사회복지사들이죠. 사회들을 향한 하대. 제가 슈퍼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나를 도우려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은 도우면서도 탐욕적입니다. 자,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실제로 자신의 것을 내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월의식은 되게 신기합니다. 항상 상대가 존재해야 돼요. 그냥 혼자서 우월의식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면서 더 낫다라고 여기죠. 우리는 언제 높다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언제 자신이 좀 높아 보여요? 낮은 무엇을 볼 때 아닌가요? 낮은 무엇이 없으면 높다는 생각,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선행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사실은 이용합니다.
낮은 사람을 보며 자신을 높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런 사람도 탐욕적입니다. 그 우월의식을 얻고 싶어서 내가 더 가치 있고 더 괜찮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을 갖고 싶어서 도우려고 하죠. 이런 마음이 사회복지 현장에만 있나요? 여기에는 없나요? 제 안에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죠. 근데 그 도우려고 하는 제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내가 진짜 저 사람이 나보다 귀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섬기죠. 근데요, 내가 이 사람에 비해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게 언제 느껴지는지 아세요? 언제 느껴지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비웃을 때, 저는 그때 느낍니다. 미친 거 아니야? 사실은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돕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에는 없나요? 여러분 왜 좋은 일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왜 이웃을 돕고 싶으신가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뭔가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것은 뭔가요? 그냥 도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도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는 하지 않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탐욕을 이용해 헌금을 내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30배, 50배, 100배.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읽었어? 영어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영어가 읽지만 알았지? 내가 좋은 책 추천해줄게. 알았지? 헌금을 해라. 그러면 더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건 탐욕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7절에서 마음의 정한 대로 하라고 다시 한번 자발성을 강조하고, 그 반대로 이번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색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이것도 좀 저는 이 언어를 살피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인색이라는 표현한 단어는 사실은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하면 이것도 이제 진짜 확 와닿을 텐데,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주는 것을 상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묘한 감정이에요. 돕기는 돕는데 자기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감정이죠. 너무 저만 이제 감정이입을 했나? 경험해보셨어요? 저는 확 와닿았는데. 억지라고 번역한 단어는 강압과 압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의 압박과 강요로요, 거의 강탈이죠. 그렇죠? 강탈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탐욕적으로 뭔가를 더 얻기에 거래를 하는 것도 안 되고,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안기는 것도 아니고, 강압의 결과물도 되어서 안 되면 도대체 자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자발성을 갖고 이웃을 섬기게 될까요? 이 마음 자체가 뭔가요? 우리가 언제 자발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 자발적으로 하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죠? 뭐냐면요, 그 행동 자체를 기뻐할 때입니다. 그 행동 자체를 기뻐할 때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었고 다시 바울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길 원합니다. 돕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 자발성, 이 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발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까 제가 참
이웃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근데 자발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마음, 제 마음에 이것이 정말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네, 진짜 사랑하는 건가 봐, 이런 생각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할까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자원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봅시다. 5절에서 바울은 자발성의 반대로 탐욕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후에 한 말이 좀 이상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언뜻 보면 탐욕을 더 부추기는 말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일명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뭐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르고, 되게 주로 이용하는, 헌금 많이 해라, 그럼 더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11조의 비밀을 아는 록펠러 읽지 마세요. 예. 자, 헌금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많이 주실 거야. 그런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위에 연보라고 번역한다. 연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사실은 복, 뭐 선물,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유의어입니다. 뜻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많다라는 번역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색함과 탐욕, 강요에 의해서 하면 인색함과 탐욕, 강요만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인색함으로 도우면 너희들이 얻는 것은 인색함과 탐욕과 강요뿐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복과 선물을 나누고자 한다면 복과 선물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한 마음 가운데 이웃을 섬기면 그 섬김이 너희 무리에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탐욕스럽게 그 상대를 대하면 너희에게는 탐욕스러움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 부유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이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바울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부가 얻게 되는 건 뭘까요? 씨를 뿌리면 뭐를 얻게 되죠? 씨를 얻나요? 아니죠. 뭐를 얻죠? 뭐 씨도 얻겠죠. 근데 씨를 얻고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씨를 뿌려서 뭘 얻으려고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이웃을 섬기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해요. 자, 열매가 뭐죠? 의입니다. 저는 의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걷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뿌려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빈곤이 해결되고요, 갈등이 해소되고요, 가족이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단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 도덕적으로 선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관계에 지어질 미래,
전쟁도, 가난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를 말합니다. 인종, 빈부,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어그러진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배고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을 겁니다. 우월의식도 없을 거예요. 열등감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의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요. 모든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받은 선물을 흩뿌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 돕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흥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회복된 관계를 8절에서 잘 그리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오늘 같이 읽었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를 더 얻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일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자신의 것을 잃고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여 억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요. 자, 넉넉하다는 말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자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치게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자족이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썼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당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편지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족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내적 능력, 가능성에 속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사람. 좀 어렵죠. 풀어 말하면 자신으로서 충분하며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는 독립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 많은 자기계발서, 에세이들이 이 계명을 사용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들었을 겁니다. 더 독립적이 되라. 의존적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행복하려면, 만족하려면 독립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족을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이 바울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후히 베푸신다는 것을 누리고 확신하고 그것을 의존할 때, 하나님을 더 의존할 때 오는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을 자원하여 섬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히 베푸신다는 것을 누리고 만족할 때요. 부족함이 없을 때요. 우리는 뭔가를 원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후히 베푸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웃을 돕는 거죠. 너희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자원하여 돕는 구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우리에게 후히 베푸신다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만족하게 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다른 이들이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되겠죠. 복이 복을 낳는 거예요. 선물이 선물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분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자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섬김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얘기해요. 이거 역시 한글 번역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감격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넘쳤다라는 단어는 마치 눈앞에 홍수가 밀려오는 엄청난 감격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받아 누린 자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홍수가 막 넘쳐나서 덮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의 표현이죠. 여기선 최상급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 과정을 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감격에 차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하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13절에서 이웃을 돕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돕는 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형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고요, 그걸 믿음으로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선행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신앙 고백이었듯이 우리의 선행도 그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알려주죠.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원하여 넘치게 베푸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주신 것은 뭔가요? 많은 것을 주셨죠.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선물은 뭔가요? 우리가 가장 다른 건 못 외워도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기 나는 횃불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여주셨을 뿐이죠. 자신의 어미와 영광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실 때 타오르는 나무나 지진이나 연기나는 횃불이 아니라 아가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 막 지난 아가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는 정말 취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1년을 살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되게 그럴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동물들도 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사냥을 가르치죠. 근데 아이들은요, 아가는요, 아직 이현이는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분유를 타서 먹이지 않으면 죽어요. 이현이는 언제 독립할까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아기가 되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다 포기하면서 주었단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 포기하면서 너를 주지 않겠니? 너희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세상을 치유하지 않겠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 복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복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런 말이랬죠. 그분은 탐욕적이지도 슬픔을 통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올바른 관계로 이어질 거예요. 그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복과 선물을 나누고자 하셨기에 복과 선물이 우리 안에서 더욱 서로에게 풍성해질 겁니다. 이거 정말 환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우월의식, 높다라는 생각이 항상 낮은 상대를 볼 때 생겨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우리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분을 들은 걸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항상 자신보다 낮은 자를 찾아다니며 우월의식을 느끼고자 하는 자는요. 도우면서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부유는 가난한 이가 옆에 있을 때 느끼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우월감, 여러분이 느끼는 부유함은 어떤 거냐면요.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누리는 감사함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동일하게 부유하게 보죠. 세상은 가난한 자를 보며 우월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보며 부유함을 느낍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해 우월감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를 자신의 것으로 도우고 채우는 것을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또 설교 초반에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선행에 대해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영향을 줬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조금 처지니까 마게도냐에 영향을 줬죠. 근데 그 영향의 한계도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열심은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타락은, 불신앙은 마게도냐 교회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돕기 위해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와 같습니다. 흠없이 자원하며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적용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월급 통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적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월급 통장의 액수를 보면 감사가 아니라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적용 실패! 자,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11조라면 11조를 시작하십시오. 11조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인색함과 염려의 삶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이에요.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을 겪으셨듯이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죠. 그렇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보고 싶은 책이 있지만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요. 보고 싶은 책을 사주세요. 좋은 실천 아닌가요? 구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너가 일자리를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물어보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힘든 사람이 누군지 생각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 다양한 이유겠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코로나라는 시기에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슬픈 일입니다. 여기 진짜 좀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를 모르겠다.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그래서 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생각 안 하면 물어보십시오. 힘든 일이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돕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작은 시작부터 우리 안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